자, 현대 사상 속에서 욥기를 어떻게 다루었나라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내용을 크랜쇼라는 학자의 책으로부터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건데 현대인들의 사상 속에서 어떻게 욥을 적용시켰는지는 그리고 어떻게 수용했는지는 제가 읽어도 잘 모르겠는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좀 아는 사람이 있다면은 르네 쥐라르라는 유명한 프랑스 문학 비평가, 정신분석학자, 문화인류학자인 아주 그 대가가 있습니다. 보험과 실전에 얼마 전에 제가 쓴 논문에도 이 쥐라르의 이론을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 르네 쥐라르의 대표적인 이론은 희생과 폭력, 그리고 신성에 관한 겁니다. 사회의 안정과 질서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야만이 이제 세워질 수가 있고 사회를 온전하고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르네 지라르의 이론 속에 보면 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욥의 어떤 고통을 하나의 희생으로 이해를 하면서 굉장히 좀 심층 깊이의 어떤 세계를 탐구하면서 욥의 희생은 결국은 인간 사회의 어떤 질서와 안녕을 위한 어떤 그런 것이었다. 르네 지라르가 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위 말해서 그 지라르의 학파들은 성경의 내용들을 많이 연구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욥도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아마 누군가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굉장히 흥미롭게 관찰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남미의 유명한 구테레스 해방 신학자는 욥의 고통을 그 당시 남미의 가난한 자의 고통과 일치화시켰는데 이거는 뭐 조금 핀트가 어긋난 게 있어요. 고통을 당했다라는 건 맞는데 욥은 절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욥은 거의 재벌이었죠. 재벌이었는데 가진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고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고통에서 어떤 가난에서 이제 고통받았던 그 당시 남미의 가난한 사람들하고 일치화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히틀러 치하 유대인을 욥과 이제 일치하기도 했었고요. 뭐 실존주의자들은 욥의 운명을 인간의 실존과 함께 그리고 뭐 막시스트는 서구의 종교의 이름에 행해진 학대적 폭력에 대항하는 인물로서 욥을 꼽기도 했었습니다. 뭐 굉장히 다양한 해석적 접근이 욥 연구에 있어 왔고요. 심지어 근간의 연구를 보자면은 뭐 페미니즘, 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제 행해지는 건데 저도 궁금하네요. 욥기를 가지고 어떻게 페미니즘적인 여성주의적인 해석을 했을까? 그의 아내를 가지고 했을까? 제가 뭐 구체적으로 그와 관련된 논문은 본 적이 없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베지테리아니즘, 예, 채식주의자들의 시각으로서 어떻게 욥기를 이해를 했을까? 예, 정말 궁금하네요. 이건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뭐 물질주의적인 그리고 신약의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연구도 있었고요. 아무튼 욥기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지만은 어렵고 심오하지만은 그만큼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에 도전을 하였던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흥미가 가시면 꼭 우리 구약학 석사 과정에 오셔서 욥기를 한번 심층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또 근간의 연구는 욥기를 비극에서 희극으로까지도 이제 본다. 희극적 요소를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만큼 욥기는 상당히 그 활발하게 다양한 시각, 다양한 접근을 가지고 연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뭐 다 수업 시간에 다룬 점이기도 한데 학문적 논의점들이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었는가? 욥기 하게 되면은 전통적으로 그 역사 비평적 가장 전통적인 학문적 접근 방법에 의하면은
가장 많이 문제시됐던 것은 그 구성입니다. 뭐 종종 얘기했듯이 그 외곽과 이 서두와 결미, 이게 책의 외곽을 이룬다 그랬죠. 프레임. 이 부분과 책의 본문, 이 바디 부분하고의 어떤 구성이 가장 큰 학문적 관심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워낙 이 외곽과 이 본문과의 차이가 크고 또 시와 산문, 욥의 태도 등등 많은 것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해피엔딩이라는 것도 이제 의아하게 이 책에서는 이 책의 연구사에 있어서는 제시가 되어 왔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역사 비평학자들은 이 외곽 부분이 후대의 편집으로 많이 보았어요. 본래 이야기는 가운데 부분이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더 오래된 것으로 이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근간에는 오히려 외곽, 이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하다가 욥을 시험하게 되고 욥은 입술로도 죄를 범치 않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다시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히려 더 오래된 이야기고 본문에 의하여서 한마디로 각색된 이야기다. 뭐 이렇게까지도 최근에는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전통적 역사 비평에서는 이 외곽과 외곽의 그 서도와 종교 간의 문제도 자주 제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두 프레임하고 맨 마지막 결미가 같은 한 덩어리라고 얘기했는데 처음에 굉장히 큰 문제를 제기했던 사탄과 그 시험이라는 주제는 종교불교에는 언급조차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좀 이상하죠. 서두에 사탄이 있었는데 이 사탄은 한 번 딱 등장합니다. 원오프 등장을 해요. 서두에만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전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욥기의 문제가 종말에 이를수록 그리고 내기가 이제 끝자락에 이를수록 이 사탄이 한 번쯤 등장할 만도 한데 이 사탄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욥기의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에 있어서 많이 연구 대상이 되기도 했었고 문제시 되어 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현현과 대답, 이 부분도 많은 연구의 대상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서 제시됐던 것 중에 하나는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힘의 하나님이다. 힘으로 욥을 몰아붙인 것이다. 신이 인간 앞에 모습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자, 이것은 들리기에는 굉장히 부당한 이야기로 들립니다만은 제가 한번 욥기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부당하다기보다는 신과 그다음에 인간 간의 실존적인 격차, 이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신을 체험할 때에 그 어마어마한 격차로 말미암아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지는 말이긴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의의 하나님이 무엇이냐? 이 정의라는 개념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규정한 개념이겠죠. 하나님이 그 개념 속에 갇힐 수가 있을까요?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존재이고 인간의 이성적 이해의 테두리 밖에 있는 그런 분이겠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앞에 나타난다면 그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신의 하나님인 것이 당연하겠죠. 결국 우리 인간은 초월적이고 신적이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앞에서 결국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욥기를 다른 어떤 해결법을 많이 학자들이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본문 부분을 없애버린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외곽과 결론으로만 보자면은 욥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해서 복을 받는 아주 심플하고 전통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아니면 혹은 고통 속에서 그냥 욥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욥은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그 정의의 문제를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다가 죽게 되는, 결국 인간적 영웅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영웅이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욥이 나중에 다시 복을 받아 버리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인간의 뭐라 그럴까, 아주 벌거벗은 듯한 그 실존적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욥은, 동시에 인간은 욥기의 결말에서 영웅으로 결코 남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은 영웅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기도 해요. 사탄은 결국 하나님과의 내기에서 지고 욥의 도덕성이 이게 이제 욥이 죽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지를 지키게 된다. 그렇죠. 가운데 욥이 불평하는 부분이 없다면은 결국 사탄이 하나님과 내기에서 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올바르게 가야 했을 시나리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은 입으로도 불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신앙적 윤리가 굉장히 이제 친송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게에서 이기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아이디얼리스틱, 굉장히 이상적인 시나리오고, 성경에 있으면 굉장히 있을 법한 친송받을 이야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이상적인 욥기의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남기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알 수 없고 미스테리한 책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또 다른 시나리오가 있다면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사탄이 이긴다. 자, 이것은 큰일 날 이야기 같지만은 의의가 있어요. 뭐냐면 결국 인간은 이 모양 이 꼴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죠. 신학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인간에게 베풀어요. 하지만 인간은 결국은 조건적인 사랑을 했던, 결국 가진 것을 빼앗겨 버리니까 하나님께 욕을 해버리는 인간의 그냥 밑바닥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이 욥기의 의의가 되었어야만 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의 제시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의의는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주제도 있지만은 아마도 우리는 이 책이 그냥 인간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읽어야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욥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욥기를 정리한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도 다루지 않았던 곳곳에 요밀조밀한 그러한 욥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의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머릿속에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